음성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7계명째예요. 10계명을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은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 실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은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고 지키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실천 매뉴얼이에요. 이대로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7번째 계명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외우기 좋죠? 아주 간단한 한 절, 6글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은 긴 건 무지하게 긴데 이렇게 짧은 거는 6글자로 끝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드릴 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살인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굳이 내가 6계명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여러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중에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뭐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욱하는 것, 분노하는 거 있죠. 격분하는 것, 여기에서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 살인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것부터 살인은 이렇게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격분하고 내가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인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덥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하니까 또 욱한 그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약하시는 것 같은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7계명 뭐 간음. 근데 간음은요, 제가 이 통계를 조사해봤어요. 여가부에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매음, 성매매라고 그러죠. 성매매한 인구를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한 2,500명 성인 남녀 조사해보니까 2016년도 조사는 무려 50.8%. 2019년 3년 후에 조사해보니까 좀 줄었어요. 42.1%.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50% 정도는 일단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통계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을 제가 보니까 간음의 정의가 뭐냐면 부부 관계가 아닌 비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교제,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디자인은 뭐냐면 무조건 가정, 무조건 부부 안에서만 성을 허락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떠난 모든 성적인 교제는 다 간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여가부의 통계만 봐도 간음죄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법상 2015년부터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성인 남녀가 합의된 성관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2015년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서구 유럽 웬만한 나라 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세상법과 하나님 말씀법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세상법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상 간음은 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오늘날 비일비재한 죄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더 이상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허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은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정이라는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남녀로 창조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기관은 가정이고 무조건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 남자나 한 여자가 또 깨어버리면 일부 일처자가 깨지면서 가정도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럼 간음은 하나님의 최초의 기관이 가정을 깨뜨리는 크나큰 범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고요. 5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 몇이요? 그 셋이 아니고 넷도 아니고 그 둘이,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만일 셋을 허락했다면 뭐라고 둘이라고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3자가 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자, 부부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 몸인데 어떻게 누군가 개입하면 이게 한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주제는요 솔직히 교회에서 다루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9금 주제거든요. 19금 주제. 여기 혹시 청소년이 있거나 어린이가 있으면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중1부터 고3 학생들. 어쨌든 19금 주제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제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과감하게 전해라. 19금 이건 뭐고 중1이라고 여러분 모를 줄 아닙니까? 요즘 애들이 다 알아요. 뒤에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도 좀 청소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들어야 할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지 셋이 한 몸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가 한 쌍을 이루는 이 원리, 이 원칙이 하나님의 최초의 기관이고 여기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초의 사회 기관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서구 사회가 왜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서. 바로 이 7계명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가정이 해체되죠. 그러면 가정 무너지면 교회가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7계명 어기면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사회 무너지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라기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녀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누구 앞에서 서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세운 것이 결혼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자를 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런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 제물도 안 받겠다.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안 받으셨어요.
자,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여기서 무슨 까닭이냐는 것은 왜 하나님 우리의 제물 안 받으세요?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재혼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받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 그때도 얼마나 결혼이 성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은 관계인데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아내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나한테 와서 예배를 받아달라, 제물을 받아달라고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7계명을 범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요, 주님이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간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간음의 결과 세 가지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 하나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6장 32절과 33절 간음의 결과.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간음을 행하면요, 영혼이 파멸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음을 행하면 내 마음의 양심이 벌써 꺼려지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요, 간음을 행할 때는 아무도 못 보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내가 행하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내가 직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던지면 부서지죠. 다시 못 씁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부서진 것은요, 다시 쓰기가 어렵죠. 우리가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의 영혼은 무너집니다. 영어로 제가 보니까 파멸되다, destroy 이렇게 썼는데 파괴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영혼 파괴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 영혼만 파멸되는 게 아니라 매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요. 자,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기서 상함이라는 것은 매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뭐 불륜이 안 들어가면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 당사자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와서 때리죠. 머리털 다 뽑아버리죠. 여러분, 그것이 상함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쳐맞고 이렇게 써 있어요. 쳐맞는 거예요. 가만 두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리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을 행하면요, 몰래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드러나요. 그럼 그때 그 망신당함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모를 것처럼 착각하는데 결국은 드러나서 개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상상하면 이거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매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려면 하시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것이 싫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죄를요, 다윗도 저지른 거 아시죠? 좀 이따 다윗 얘기를 좀 하겠는데, 간음하면 대표적인 사람 다윗,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쨌든 회개를 했죠. 구구절절히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그러나 그의 그 수치가 가려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마태복음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 우리아의 아내 좀 빼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그의 전적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간음을 행하는 사람의 전적 죽을 때까지 가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사람들의 수치당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벌하세요. 심판받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세 군데 볼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이 간음한 자에게는 분명히 간다고 그랬어요. 같이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용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면 불의한 자의 리스트가 쫙 나오죠. 천국 못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심판받을 사람, 그 중에 간음하는 자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10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간음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했어요. 교회인데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것에서 바울이 눈 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간음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느냐? 음행하는 자 딱 들어가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음행, 간음 이런 죄들 우습게 여기면 나라에서는 심지어 간통죄는 죄도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4절, 간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구절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간음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수치를 당하고 맨 끝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음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간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왜 하는 걸까요? 그 뿌리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 뿌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살인에 대한 부분도 나는 죽인 적이 없지만 주님이 그 뿌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음에서 나는 분노와 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도 이 간음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역시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간음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살인이든 간음이든 문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잘 조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32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마음을 잘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내 마음 지키는 법 제가 늘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마음을 지킬 리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은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오늘 결정하시고 돌아가셔요. 대표적인 인물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마음 못 지켰어요.
다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마음 못 지켜서 넘어졌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그가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낮잠을 잤다 이 말입니다. 쿨쿨 낮잠 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해요. 아, 이상하다. 왜 목욕을 옥상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인들이 이제 월경을 끝내고 나면 정결 예식을 하는데 미끄베라는 욕조에서 몸을 씻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더우니까 보통 이제 욕조가 이렇게 밖에 있어요. 옥상에.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일찍 했는지 눈에 보일 정도로 어느 정도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 눈에 뭔가 레이더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묵상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잘못한 건 뭐냐? 자기 눈에 자기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뭘 묵상해야 돼요, 원래는? 말씀을 묵상해야죠. 근데 낮잠 쿨쿨 자고 일어나서 말씀 묵상 안 하고 여인의 여체를 묵상했어요. 이것으로 다윗은 끝난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동침해버렸어요. 그리고 임신됐습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살인교사죄, 간음죄, 살인교사죄. 여기서 끝난 줄 아십니까? 물론 회개했고 하나님은 용서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간음한 여인 끌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돌 갖고 죽이려고 그랬죠.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음죄의 흔적은 지우지 않았어요. 다윗의 간음이 일으킨 결과를 제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대가는 처절하게 치렀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죽었죠. 그렇죠? 자, 임신해서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그때부터 처절하게 만든 약 55세나 60세쯤 일어난 일인데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에요. 자,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깁니다. 아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연의 사건일까요? 죄값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합니다. 그는 몰래 저질렀지만 그의 후궁들, 다윗의 후궁들은 백주에 압살롬에게 동침을 당해요. 있을 수 없죠. 이게 죄값입니다. 네 번째, 아들 암논과 딸 다말, 물론 이복 형제입니다만 그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를 범하놓고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서 지적질 당하기 전까지는 정말 철면피였어요. 전혀 이런 죄를 안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주제고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자, 간음은 무서운 죄고 3가지 형벌이 있고 그리고 회개해도 대가는 치러야 되고 그럼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될까? 자, 결론적으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간음을 행할 만한 환경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간음도 중독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성중독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냉장고에 알코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술을 갖다 버려야 돼요. 내가 술은 끊겠습니다 해놓고 알코올 가득 채우면 이 사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 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담배가 10보루가 쌓여있다. 자, 이 사람은 담배 끊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살 뺄 때, 자, 우리 TV 보면 살 빼는 프로그램 있죠?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뭐부터 봅니까? 냉장고. 거기 보면 뭐 치즈,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가득 차 있죠? 그럼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갖다 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살 빼려면 살찌는 음식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나로 하여금 간음을 일으킬 만한 환경이 있어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간음을 저지르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핸드폰만 봐도 간음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어요. 내 손 안에 간음죄의 원인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좀 어려운 주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내 눈이 내 눈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요. 간음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어 내버리라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저는 애꾸눈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애꾸눈으로 여기 오셨을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 말씀이 그러면 빼어내버려. 정말 내가 한번 간음 저지르면 눈을 빼야 되나요? 그러면 실명이죠 완전히. 이 말씀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절대로 주님 말씀 어기지 않겠다고, 절대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내 눈을 빼버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각오 없으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이 만일 내가 정말로 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보고 있는 컴퓨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갖다 버리고 내가 이 길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은 그 환경을 벗어났어요.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기고 젊고 이 씩씩한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침도 안 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눈도 안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가 날 유혹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죄를 받아들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 잘못하면 마귀 탓하고, 여러분 50대 50이에요. 책임은 항상 50대 50. 마귀도 나를 유혹한 잘못이 있지만 나도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환경을 버렸어요. 이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지는 않고 내가 이겨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음란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버리는 거고 떠나는 거고 환경을 바꾸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는요, 청년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가 청년으로서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욕을 피하고 네가 할 일은 뭐냐? 피할 거는 피하고 할 일을 가르쳐주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니 저희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따르다 말이 헬라로 디오코에서 추적하고 애쓰고 이런 말인데, 여러분 도둑놈이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추적합니까? 내 발이 불이 나도록 추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와 찬양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되냐면 따라야 되는데, 발에 불이 나도록 따라가라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의무 다 했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디오코는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쓰려는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의는요, 말씀이죠. 의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이런 것을요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발에 불이 나도록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의 장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중독 전문가예요. 이분이 책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음란물 중독 걸린 사람 치료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질리게 보면 질려서 안 본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질리게 보게 하고 본인도 봤어요. 근데 질리질 않더래요. 빠져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이 중독 전문가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하고 중독 전문가가 중독에 빠져갖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했느냐? 하루 종일 이분이 목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암송하자. 그때부터 혼자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전에는 혼자 있으면 음란물을 봤대요. 그러나 지금은 혼자 있으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내 머릿속에는 죄악이, 음란이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 그 모든 시간, 공적인 시간을 제한 사적인 시간 다 성경 암송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러면 죄가 못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디오코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100번씩 하가하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가는요 여러분 살리는 최고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에 사단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 가 있는 동안도 사단은 휴가를 안 가고 여러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을 디오코 추적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디오코가 아니고 정말 추적하는 자세, 발에 불이 나는 자세가 아니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오늘 듣고 내가 모든 시간 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결단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의 길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십계명은 2000년, 수천 년 전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징벌받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